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 내게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서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통을 말하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측면에서 깊은 어두움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위로를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소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섣부른 위로를 하게 되고 교훈을 찾아주려고 하게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탓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제 교회 안에서 간증이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하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시고 특별 새벽 기도, 그렇죠? 부흥회라든지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경험한 분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패턴이 조금 비슷해요. 먼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애를 썼더니 고생 끝에 낙이 오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중에 대부분이 사업에 성공했다, 뭐 건강이 회복이 됐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가게 됐다, 뭐 이런 종류의 결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듣고 나면은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뭔가 이 사람의 간증처럼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바람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 일반화하다 보면은요, 약간 이 복음의 순서를 좀 파괴할 때가 있어요. 순서를 좀 이렇게 거꾸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라는 인풋을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마치 공식처럼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증에 나왔던 사람처럼 나도 갖고 싶은 그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들을 막 꿈꾸면서 기도의 시간을 막 더 늘린다든지 의심하는 내 마음을 채찍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인풋을 투입을 늘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인을 잘 제공해 드리면
내 삶의 이 힘듦과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공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내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마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십자가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드린들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것에 대한 대가로 아주 당연하게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원인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미 주어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이런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헌신했는데요, 내 공동체를 위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요, 다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그것이 굉장히 사소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도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것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과해 나가면은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기도하면 돼, 나처럼 주님을 신뢰하면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절대화해서 공식처럼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기도 제대로 해봤어? 의심했었지. 기도 시간이 그 정도로는 안 돼. 더 열심히 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나 봐봐, 기도하면 다 돼.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이거는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뒤로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한테 이거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안에 있는 문제를 좀 생각해봐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희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조언을 들으면은요, 화가 나요. 막 전혀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화가 나고 폭력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 원인을 잘 제공하면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좀 이렇게 내가 당한 사람이 아니어도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아픔이 왔구나 라고 정리하면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니까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겠지. 굉장히 잔인한데, 아픔 중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그들의 삶을 정리해 주면은요, 내 삶은 뭔가 왠지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의 슬픔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2018년 하버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한 한 유학생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유튜브에 그 하버드 한인 유학생 졸업 연설문 뭐 이 정도 키워드로 넣으시면은 한 명의 청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영어로 하고 저는 자막으로 그거를 들었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졸업을 하는 딱 학교에서 저는 제가 똑똑하고 제가 열심히 해서 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우리 미국의 이민자로 오셔서 아버님이 요리사로 일하시고 어머님이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저의 학비를 막 대주셨습니다. 도서관 사서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 식당의 영양사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를 들어올 수 있었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내 개인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니까 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사회를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환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내가 하버드 나왔어. 나 굉장히 똑똑해. 난 너랑 달라. 끊임없이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고 굉장히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 쉬운 것이죠. 근데 그 영상에 나오는 하버드 졸업생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내가 이 모든 원인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라는 굉장히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자기의 열심, 재능에서 찾는 이 능력주의 사회는 사회를 더 병들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제 조금 점수가 낮은 대학에 있는 친구들을 보거나 삶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을 볼 때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원인을 찾으니까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폭력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주 들었던 팟캐스트가 있는데 지대넙얏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지식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뭐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해갖고 지대넙얏이라는 이런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라디오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이런 굉장히 귀한 고백을 했어요. 주식은 사람을 겸손케 한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겸손하지?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죠. 아니에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내가 팔면 주식이 갑자기 오릅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여러 선택들을 잘해서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회사를 가고 승진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내가 어떤 원인을 잘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주식을 해보니까 내 선택과 결과가 1대1로 아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게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오른다 해서 샀는데 바로 떨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갑자기 막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막 오르고,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원인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서울대를 나오고 어디를 나오고 이 많은 것들도 그냥 내가 오롯이 다 잘해갖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인도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준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지금 내 삶이 이 정도라도 영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겸손한 고백을 서서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서 비로소 이 인생의 진리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통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때요, 한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내 인생은 후회가 한가득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 고통, 슬픔, 힘듦, 이 어려움들을 대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진단해 줄 수도 없고 원인을 찾아줄 수도 없다라는 그 겸손함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의 논쟁이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욥이 처음에 당한 고난을 두고 처음에는 7일 정도는 침묵으로 좀 그들의 고통을 애도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욥의 이 반응을 본 다음에 서서히 조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위로도 해보려고 하고 이 욥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을 계속해서 찾아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와 나머지 두 명의 친구들은요, 무슨 함정에 빠져 있냐면은 인과응보의 이 법칙 안에 빠져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픈지를 이제 공감하기보다는 이것을 해석해주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 42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으면은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 중에 별로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뭐 네가 문제가 있겠지. 그냥 막 다 일반적으로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더 헷갈립니다. 그런데 옳은 말인데 상대방을 정죄하고요. 옳은 말인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굉장히 바른 말인데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적절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자금을 동시에 얘기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간의 죄됨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겸손함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맞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요, 자기 자신은 그 연약한 존재에서 쏙 빼놔요. 나는 너의 고통의 원인을 알아. 마치 창조주의 입장에 서서 지금 너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지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좀 겸손을 요구해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엘리바스가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환상을 봤대요. 그러다가 17절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거를 어떤 환상을 통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지금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얘기해 주셨어.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행해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한 확신으로 믿기에는요, 우리가 오해투성이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 은혜동산교회 있을 때 비전홀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나가실 때 악수를 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악수를 내미는데 손을 샥 이렇게 돌려서 다시 넣으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분이 나를 싫어하나? 그 길거리에서 어떤 집사님 봐갖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싹 지나가요. 나를 싫어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못 봤대요. 길거리에서 저를 그냥 보고서 무시한 건가? 못 보셨대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저는 인식할 때는 뭔가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험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겹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저를 진짜 싫어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게 표정 하나, 손짓 하나, 잠깐의 그 찰나의 순간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해가 많은 존재인데 내가 어떤 체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품고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의 42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조언을 해주는데 전혀 조언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희가 고통을 당할 때 굉장히 많이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암에 걸렸다고 치면은 반드시 한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권사님, 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당신 안에 뭔가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는 거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당신에게 준 것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특정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장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막 그랬더니 네가 덜 믿어서 그래. 의심하지 말았어요. 의심했어 안 했어? 의심하죠. 제가 그 안산동산교회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일어났거든요. 김인종 목사님이 셀프 안수기도 하라고 막 그 너무 많잖아요. 동산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몸에 아픈 사람 일어나봐. 그래서 막 일어나요. 자기 머리에 자기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매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고대병원 신장내과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요, 의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했어야지 왜 의심해갖고 그런 일들이 있냐. 여러분, 이런 모든 얘기들은 뭐죠? 계속해서 아픔이 있는 누군가 안에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의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겨를이 없죠. 계속해서 우리가 막 잘하고 뭔가를 선하게 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갖춘 적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칙이 막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시는 이런 일들 가운데 또 뭐 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또 나름대로 가정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이는 반응들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서 계속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회개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검열에 들어갑니다. 뭔가 원인을 찾아요. 그때 내가 한 번 더 전도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얘기할 걸. 여러분, 근데 그런 자녀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도, 너의 그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을 준 게 아닌데도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돌아보는, 내 표정 하나까지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서로에 대한 위로, 조언, 교훈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 그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이제 우리 셀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눔이 이제 막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삶에 연결이 되면서 나의 경계선을 넘는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돼. 기도해도 안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기 힘든 아픔과 고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겸손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감과 그 눈물과 그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아픈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성숙하게 서로를 보다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